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도 믿으시고 천국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운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위독해가지고 진짜 병원에 목사님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요. 그래서 가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고 이제 임종 예배, 마지막 예배 드려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실이니까 옆방에 사람들이 있겠지요. 여기서 예배를 크게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속으로 그래, 사람이 있으면 뭐해. 지금이 중요한 순간, 평생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가족들은 모였을 것이고 또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 예배를 드리자 생각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 하자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막 통성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끝나는 것 아니라 또 찬송을 또 부르고 또 통성기도를 하고, 그 전까지 환자 이분은 아프신 분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도 끝나면 또 통성기도,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을 또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고, 이제 한 그걸 4번 정도 5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방에서 막 불평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저 방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불평을 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에게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내가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임종하셨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분이 앉아서 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달라. 그래서 막 또 부랴부랴 갔지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 어제 저녁에 그 사이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렵고 했던 이분이 이제는 말을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 목사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더니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나가보십시오. 누가 와서 저 창문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한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때때로 걱정해서 나올까 말까,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웃고 살아도 지옥이 저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저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차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했고 또 그 마지막 그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아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소리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안해 하시는지 여러분. 개미지옥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앞에 날카로운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평한 땅에 이렇게 묵묵한 땅을 팝니다. 모래를 우묵을 파요. 그리고 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속에 구덩이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빠진 개미를 이 개미지옥이라는 곤충이 갈고리로 꽉 조여가지고 그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미 할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꼭 나무 늘보처럼 생겼습니다. 꼭 이 발톱이 이렇게 길어서 발톱에다가 혀가 꼭 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은데 끈끈이가 있어서 혀를 날름거려요. 이 개미 할퀴가 지나가다가 개미집 있으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개미집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그러면 개미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이 지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이 개미 할퀴는 그 끈끈한 혀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끈이가 붙어 있어서 개미가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잡아먹는 개미 할퀴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을 좀 소망하며 걸어가는데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막 기뻐서 살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또 신앙에서 식어지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성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면서 4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적인 화가 밀레를 아실 겁니다. 저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만종. 참 보기에는 서정적인 그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저 만종이라는 그림은 슬픈 그림입니다. 밀레가 1865년 저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자기의 할머니가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아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밀레가 저 그림을 그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 역시는 썩어서 땅에 묻힌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림 내려도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루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 여인들의 모습을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데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안식구 첫날, 이제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일찍이 그러는 거예요. 일찍이 해도 늘 때 그 무덤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바르려고, 그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그 세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 돌문을 어떻게 누가 굴려 주어야 되는가 걱정했는데 가보니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서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문의 성도들 마음속에 그냥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의 그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2021년 이 부활주일 아침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흔적, 어떤 고백,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무덤을 만들고 흔적을 남깁니다. 화장을 했어도 그 탄 재가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경주나 이런 곳에 가면 자랑할 게 뭐에 구경하는 것이 순 왕릉이지 않습니까? 왕의 무덤들 흔적만 거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계적으로 보면 애굽의 피라미드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왕이 죽으면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 그 무덤인데 그곳에 안치합니다. 왜요? 다시 살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전 2000년, 2900년 전에 만든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합니다. 높이가 137m, 층으로 따지면 128층이나 되는 높이라 그래요. 그 피라밋의 높이가. 그 다음에 7km 떨어진 큰 바위산에서, 거대한 바위산에서 바위를 끊어내는데 2톤 무게로 끊어내. 바위 하나가 2톤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돌 230만 개를, 2톤 나가는 돌 230만 개를 10만 명의 노예들이 30년을 고생하며 그 무덤 피라밋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죽은 쿠프 왕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교, 교주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막 골고다 언덕 근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 그래요. 저도 아직 구경 못했습니다. 가면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하며 빈 무덤인데, 들어갈 때는 글씨가 없는데 나올 때는 그 무덤의 흔적을 보고, 거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흔적, 그 자리를 보고 나올 때는 거기 위에 글씨가 써 있다 그래요. He is not here, but he ha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뜻이지,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눈물 나고 괴로운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우리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살림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강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또 부인하는 사람들 3가지 정도 가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환상설, 또 도적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한 후에 그 시신을, 그 기절한 그 몸을 무덤에 눕혔는데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런데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몰약, 방부제입니다. 이걸 한 100근 정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릅니다. 이 몰약, 방부제가 얼마나 강하고 독한 것인지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살에 바르면 1시간 정도 있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강한 방부제라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방부제를 예수님의 온몸에 다 발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기절했던 게 아닙니다. 환상설은 무엇이냐면 헛보았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환상을 사람들이 잘못 보고 살아났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한 명은 착각하고 환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명, 특별히 몇백 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자기에게도 나타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적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한 후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누구입니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누가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그 시신을 훔쳐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절설이나 환상설, 도적설은 다 믿을 수 없는 것.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주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나는 죽어도 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괴롭고 답답한 문제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은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지옥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아침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을 누가 이깁니까? 저도 사망이 무섭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저편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하다가 힘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들이 죽어도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